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는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주님 기뻐하는 심령을 그려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 읽어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있어서 지혜가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대 중국 기록 관자라는 곳에 기원전 7세기에 산동반도에 제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제나라 임금이 환공인데 이 환공이 조금 무식하고 사람 됨됨이가 그렇지만은 그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상당히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제나라 이웃의 발주오선이라는 곳에서 발주오선 상인들이 표범의 가죽이나 물범의 가죽 같은 것을 가지고 제나라에 와서 무역하고 팔기도 했는데 이 제나라 왕 환공이 너무 비싸다고 짜증을 내고 핀잔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침략해서 점령하면은 조공 바쳐야 할 입장일 텐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에 그 신하 중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시세로 현재 주고받고 하니 그 정도 가격을 줘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현 시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공에게는 관중이나 또 습붕이라는 좋은 신하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활약으로 제나라가 점점 아주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그 주변에 작은 고죽이나 영지나 도하나 산융 같은 나라들을 다 징벌하고 흡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북성에서 있는 고죽이라는 그 나라를 징벌하러 가는데 봄에 출발했다가 겨울이 되어야 돌아와야 하는 먼 지형인지라 장거리 정벌 사업을 나가는데 어느 날 그만 너무 길도 없고 울창한지라 길을 잃고 헤매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 관중이라는 신하가 그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은 계속 헤맬 테니 그러지 말고 우리 중에 가장 늙은 말을 앞장 세우고 따라가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 왕이 진짜 가장 늙은 말을 앞장 세우고 따라갔더니 그 말이 쉽게 길을 찾았다. 그래서 헤매지 않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정처 없이 물도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제 기갈이 심했습니다. 물을 못 구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섭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개미는 겨울에 산 남쪽에 여름에 산 북쪽에 서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 집 밑을 한 8자 정도 팔면은 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개미 집을 찾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보자 해서 계곡으로 가서 개미집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진짜 그 개미집 밑을 봤더니 물이 나와서 군인들이 다 해결할 수가 있었다. 예, 재밌죠, 여러분? 이같이 지혜로운 사람 관중과 습봉 때문에 제나라 환공은 그렇게 부유한 나라를 이루고 주변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생활 속에서 잘 적용됨으로써 지혜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월이 길지 않으니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세상 사람이 말한 지혜로 말하면은 많이 알고 듣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부가 딸려도 경험이 없어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이란 영어로는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 놓여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기면서 열심히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것이 자존감이다. 그러면 성경적인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셨기에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서 영생을 가졌다라고 믿는 것이 믿는 자의 자존감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란 언제나 관계적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관계? 하나님과 나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관계 근거가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대단한 존재임을 확실할 때, 그때 내 자존감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삶에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머리스 와그너라는 상담 전문 박사님이 하는 말 가운데 자존감은 어떨 때 생기느냐? 먼저 첫째는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소속감에서 생긴다. 건전한 자화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자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낄 때에 자존감을 갖는다랍니다. 나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의심 없이 안정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할 줄 몰라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 안 해봤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바로 자존감을 갖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존감 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첨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자세죠. 영적인 시각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뜻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적인 존재라는 자존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이 인정하여 의롭다고 해주시는 귀한 존재다. 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관계가 중요한 거죠. 항상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돕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내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과 삶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게 바로 믿는 자가 갖게 되는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존감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데서부터 확실해지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난 존재다라고 가르쳐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존감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영적인 공급해주는 힘에 의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 자존감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자존감은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도 이기게 만드는 힘과 끈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조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늘에서 모세와 예수님과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와 아인슈타인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 했냐면은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원리가 뭔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손에 못자국을 보이면서 아니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프로이트가 자신이 쓴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펼쳐 보이면서 무엇보다 인간은 무의식과 성관계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힘차게 놓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요? 밥이 전부입니다. 즉 돈이 전부예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조용히 이야기했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이 모두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단한 민족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조크로 서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린 참 잘 알고 있죠.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발명가 에디슨, 20세기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퓰리처 상을 만든 조지 퓰리처, 투자의 귀재 조지 소로스, 전설의 앵커 레리 킹,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컴퓨터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다 유대인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재산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인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미국 유명 대학 교수 중에 5분의 1이 유대인이고, 노벨상 수상자 30%가 유대인이고, 전 세계 인구 0.2%가 이런 영향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유대인들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 아닙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 결과 유대인의 평균 IQ는 95이고요. 한국인의 IQ는 106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차 한국인도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IQ도 평범한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조사 결과 내놓은 이유가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남다른 자존감이 있다. 피카소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군인이 된다면 장군이 될 것이고, 내가 성직자가 된다면 너는 교황이 되겠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피카소가 말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나는 그림을 그렸고 피카소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자존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 앞에서나
이 세상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기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자존감을 강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서울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슬플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존감이 주는 담대함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꿈을 꾸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소원을 두고 살 때 행복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돕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래까지 다 꿈을 가지고 계획하여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떡하니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꿈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원을 물으면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꿈을 묻는다면은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없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 소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하여금 살만나게 만듭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늘 생각하면서 소원에 맞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 소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원이 결국은 내 운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과 운명 사이에는 종종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내 운명이 꿈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운명도 희미한 것입니다. 비록 소원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거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진리와 배움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알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전하고 부딪히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정하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힘찬 발걸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소원을 가지면서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런 가족도 없고
기대할 만한 바라볼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소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소원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와 영광을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할지라도 누워서도 세상을 그리고 미래를 그리며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앞날을 그려보면서 꿈을 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멀리 내다보시고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 소원은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원이 되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이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소원이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볼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는 소원을 갖고 꿈꾸며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도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복을 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 꿈꾸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생명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 하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한번 보세요. 나뭇잎에 붙어있는 애벌레 하나도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나무 힘을 갉아먹고 개미도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참 보면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생동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귀하면서 그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도 있지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중에 남편이면 남편, 아버지면 아버지, 직장의 부장이면 부장, 교회 직분자면 직분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 열심히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것이지. 불평하고 소홀히 하고 게을르고 귀찮게 여기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되어 있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충실히 살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서 그런 사람들은 딱한 사람이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시리아에 가면은 북쪽에 위치한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타우라스 산에는 독수리들이 서식하는 곳이랍니다. 근데 이 독수리들이 서식할 때에 그 타우라스 산에는 척박하기 때문에 먹을 먹잇감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1년에 2차례 정도 그 타우라스 산을 넘어 날아가는 두루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루미들을 잡아서 먹기 때문에 근근히 그렇게 생을 이어가는 독수리들인데
이 독수리들이 두루미를 왜 잘 잡아먹느냐면은 두루미들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간대요. 끼룩끼룩끼룩거리면서. 소리 듣고 독수리가 날아가서 낚아채서 잡아먹곤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늙은 두루미는 소리를 안 내고 날아간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날기 전에, 타우루스 산을 넘기 전에 입에 돌을 하나 물고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꼭 물고 그렇게 날아가다 보니 소리를 안 내고 날아가게 되고, 그러니 독수리가 소리 못 듣고 접근하지를 못해서 무사히 잘 넘어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죠. 부지런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것이죠. 열심히 집중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려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열심히 멋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사명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버리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잘 살아내시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 다음 꿈과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되 삶 자체가 사명이다 여기고 부지런히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왔을 때에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한 지혜로운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바른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